예수님은 충격적인 비유를 통해서 놀라운 지혜를 전해주십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정말 충격적인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비유를 받는 대상은 먼저는 제자들이죠. 1절을 보시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14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듣고 제자들은 지혜를 얻는데 바리새인들은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어떤 분들은 비웃고 어떤 분들은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부자가 청지기에게 재산을 맡겼습니다. 그럼 재산을 맡긴다는 것은 그 청지기를 신뢰한 까닭입니다. 청지기의 지식과 또 인품을 신뢰한 까닭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기대를 저버리고 소유를 낭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서 직무를 정지합니다. 1절 9절에 보시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여기까지는 누가 들어도 이해가 되죠. 일을 맡겼는데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니까 주인이 직무 정지를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 스토리가 파격적입니다. 이 직무 정지를 당한 이 청지기가 급히 주인에게 맡은 채무자들을 불러서 빚을 탕감해주고 그리고 자기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걸 보고 사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그 짧은 간극에, 그러니까 주인이 직무정지를 하고 그리고 직무정지를 했지만 아직 그가 관리하고 있던 채무자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 짧은 간극에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줌으로 나중에 그가 직무정지를 당했을 때 그가 빚을 탕감해 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칭찬하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너무 파격적이지 않아요?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부도덕한데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의 불의함을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부도덕함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의 지혜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파격적인 비유를 통해서 가끔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절대로 잊지 못하게 하시죠. 여기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억울한 과부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자, 불의한 재판관을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그 억울한 과부의 간청하는 그 기도, 그걸 칭찬하신 거죠. 하나님이 불의하신 재판관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한 비유에는 한 가지 핵심적인 지혜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18장은 기도가 강조되는 거고요. 오늘 본문은 지혜가 강조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이 재물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또 불의의 제물로라도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배우는 교훈.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청지기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 거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모두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도, 재산도, 재능도, 은사도, 물질도, 시간도 맡긴 것입니다. 우리 그걸 맡아서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청지기란 주인이 맡긴 것을 착하고 충성되게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신약성의 청지기란 단어는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오이코스는 집이란 뜻이에요. 오이코스 교회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집이란 뜻이에요. 노모스는 법 관리라는 뜻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집에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집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그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청지기들은 착하고 충성된 성품이 더 많은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는 지혜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지혜. 우리가 청지기 영성을 추구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청지기 영성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긴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겸손하게, 충성되게, 그리고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또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할 때, 그건 굉장한 고백이죠. 우리가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께 속해 있으며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백한 주인이 너무 좋은 것이죠. 좋은 분이시죠. 정말 관대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를 축복하는 분인 그 주님께 우리의 생애를 맡기고 그리고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청지기의 여섯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 시간입니다. 시간 다 공평하게 주어지죠. 누가 시간을 잘 선용하는가? 시간과 계절과 기회 다 중요한 것. 둘째는 재정입니다. 물질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물질을 함부로 쓰거나 또는 인색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건 청지기적 정신이 아닙니다. 제가 다음 주 시간에는 관대함에 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물질은 정직하고 또한 절제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중요한 일에는 관대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실제 은사와 재능이죠. 우리 각자에게는 은사와 재능이 있습니다. 아무도 은사와 재능이 없는 사람이 모두 다 주신 겁니다. 은사와 재능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와 재능 기부를 통해서 또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물론 재능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과 그리고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넷째는 관계죠.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고 또 좋은 관계들을 주셨는데 관계를 잘 가꾸고 화목함으로 우리의 삶의 청지기직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가 몸과 생명입니다. 우리 몸도 우리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다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잘 관리해야 되겠죠. 여섯째는 자연과 환경입니다. 환경. 그래서 이 자연도 환경도 잘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청지기 영성에서 7가지 성품이 중요한데 이 하나님에게 맡기신 것들을 잘 관리하려면 7가지 성품이 따라줘야 됩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이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이 내게 건강과 지혜와 재능과 교육과 환경을 주신 것이어서 내게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죠. 받은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충성입니다. 작든 크든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절제입니다. 절제. 탐욕과 과욕이 아니라 절제함으로써 키워서 나누는 것입니다. 다섯째, 책임이죠. 내게 맡겨진 것을 책임 있게 키워서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키우고 투자하고 그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자원을 allocation, 자원을 잘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것 다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일곱 번째, 기쁨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남을 섬길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쁨을 주셨는데 그 기쁨 중 하나는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통해서 뭔가 성취했을 때, 그리고 성취한 걸 통해서 남을 도왔을 때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인색한 사람이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남을 행복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청직에 필요한 것은 충성과 지혜입니다. 달란트에서는 충성을 강조하지만 오늘 비유에서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들이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착하지만 지혜롭다. 8절을 보시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세대의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교회 다니는 성도보다도 세상 사람이 더 지혜로운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걱정을 하시죠. 너희 너무 착하다. 내가 근데 너희가 만날 사람들이 이리 같은 사람들인데 너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을 강조하세요. 그러나 비둘기처럼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러면 이 지금 불의한 청지기에서 주님이 가르치기 원하시는 지혜는 뭘까요? 불의한 청지기를 통한 반면 교사로 우리가 배울 게 뭘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째로 청지기 지혜란 직면한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현실 감각이 탁월해요. 그의 잘못을 인정해요. 그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의 때를 인정합니다. 그의 직분이 빼앗겼습니다. 직무정지를 당했습니다. 넌 놀라운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과거와 현실 때문에 그는 매이지 않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3절 보세요. 청지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다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저 이거 읽을 때마다 제 같아요. 저 목사가 돼가지고요, 이 땅을 파자니 힘이 없어요. 빌어먹자니 창피해요. 항상 이걸 읽을 때마다 꼭 저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정말 지혜로운 사람 누군가 하면 현실 감각이 정확한 겁니다. 지도자는 누구인가? 현실을 규정할 줄 아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많은 분들이요, 현실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진짜로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이기만 하면요, 그럼 기도하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확하게 계산해라. 제자도를 지금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계산해라. 제자도의 길을 가려면 10,000명의 군대로 20,000명의 군대를 이길 수 없다. 빨리 화친해라. 네. 망대를 세우다가 완성하지 못하면 창피하지 않느냐? 먼저 계산부터 정확히 해라.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신 분이세요. 네. 우리는 의외로 크리스찬들 가운데 현실 감각에 떨어지는 분들을 만나는데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나 돌이킬 수 없는 현실에 매이면 안 되죠.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일 때 한계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만이 미래를 위해서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청지기 지혜란 사건에 대한 반응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의 직무가 정지됐고요. 그리고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직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주인이 그의 직무를 정지했고, 그는 아직 그가 관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직무 정지를 당하지 당할 몰라요. 그 간극, 그 짧은 시간에 자기가 할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절은 좀 기가 막히죠.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짧은 시간이에요.
직분을 빼앗겼는데 이제 채무자들의 관리가 아직은 남아있는 거죠. 이 짧은 시간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한 자 50이라 쓰라 하고 기름 100마리를 50으로 탕감해 주는 겁니다. 야, 대단한 거죠. 여러분, 사건보다 중요한 건 언제나 사건에 대한 반응이죠. 어떻게 해석하느냐, 반응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인생은 쉽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세 번째, 청지기 지혜란 남은 시간을 최대한 손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시간이 짧아요. 지금 주인이 직분을 빼앗았고요. 그리고 그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의 직분이 정지됐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지금 아직 짧은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급히 미완을 짜내가지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빚을 탕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세요. 또 다른 얘기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했는지라. 여러분, 빚진 사람들 얼마나 고맙겠어요. 네. 반감해지죠. 지금 여기 20%를 탕감해주죠.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을 기억하죠. 주인이 말하죠. 약하고 게으른 종은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시간 관리란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기회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넷째, 청지기 지혜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지혜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는 관리하고 있던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의 종으로 미래를 준비합니다. 사진을 다시 보세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아직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포착한 사람이 있고 기회를 저버리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 양천에 있던 두 강도가 한 사람은 기회를 놓쳐요. 그 마지막 순간인데 한 사람은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와, 한순간에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제일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씀이 사실은 5절의 말씀이에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냐. 여기 보면 두 사람 만난 게 아닙니다. 일일이 불러다가 짧은 시간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했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인의 채무자이긴 하지만 그들의 빚을 탕감함으로 사람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청지기 역할은 사람을 키우고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지혜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또 신뢰를 쌓는 것이며 신용을 쌓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는 주인의 신뢰를 잃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는 지금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청지기의 지혜란 재물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주인이 맡겨진 재물을 낭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인이 맡긴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얻는데 나중에 사용한 것입니다. 주인의 재물을 낭비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사람들의 빚을 갚아준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공동 번역은 세속의 재물이라고 표현했고 현대의 성경은 세상 재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재물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재물은 유통기간이 짧다는 겁니다. 유효기간이 짧다는 겁니다. 구절을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을 친구로 삼으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의 재물과는 뭐냐면 유통기간이 짧다는 겁니다. 재물이 없어질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짧은 시간 재물이 영원할 것 생각하는데요. 제가 82년 미국에 와 지금 45년을 살고 있는데 와, 재물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또 재물이 왔을 때 그 재물이 항상 오는 게 아니잖아요. 밀물처럼 들어올 때 그 좋은 일에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지금도 좀 기억나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100만 불 헌금하려고 그랬는데요. 이제 망했어요. 이런 분을 만났습니다. 이야, 하지 그냥. 이제 다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려고 했는데 그럴 걸. 근데 반대로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바하는 동안에 많이 헌신했습니다. 많은 분을 도왔습니다. 그러다 망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목사님 괜찮아요. 망할 수도 있죠. 근데요, 저는 사업하는 동안에 참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자, 똑같은 사람이지만 두 사람. 한 사람은 하늘의 부활에 쌓아둔 거예요. 한 사람은 많은 신용을 얻어. 이 사람은 비록 잠시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다음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 사람이죠. 재물을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죠. 지혜란 재물을 통해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탁월한 청지기였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청지기로서 보디발의 집의 재산을 키웠어요. 요셉이 들어가는 순간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서 그 복이 보디발의 집에 미쳤습니다. 그 애굽에 가니까 애굽이 복을 받아요. 청지기를 잘 만나면 이렇게 재물이 늘어나죠. 그 나중에 청지기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근무청리가 된 게 아닙니다. 그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 거죠. 거듭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41장 5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이에요, 생명. 실제로 보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게 항상 관심이겠죠. 50장 10절에 보면 오늘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주신 재물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람을 키우는 데 사용하십시오. 심지어 9절에 보면 공동번역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 너희는 영접을 받으며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현대의 성경 보니까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그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일 것입니다. 지혜란 재물을 통해서 영원한 집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한 유명한 사역자인데요. 굉장히 일을 많이 한 분인데 갑자기 환상 가운데 천국에 들어갔더니 자기 집이 계집이더라, 계집처럼. 아니 얘가 일 많이 했더니 야 네가 다 남이 갖다 준 거 가지고 했지 내 것을 드렸느냐. 그래서 깨어나가지고 정신이 받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미리 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은 딱 두 가지만 세웠어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물론 이 세상도 하나님 통치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세운 것은 가정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지 말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충만으로 교회를 세워. 어떤 분은 교회를 폄하하고 교회를 우습게 알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교회에 꼭 건물이 필요하냐 이런 분 계신데, 저는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사람을 키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나눌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 우리 교회가 건물이 없었다면 팬데믹 기간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슬아슬해요. 아주 깜짝 생각해보면 아찔한 거죠. 그냥. 가끔 어떤 분은 또 신앙이 너무 극단적입니다. 뭐 돈이 필요하냐고, 뭐 돈 얘기하냐고 그러면서, 또 목사님 또 헌금 얘기한다고 그러고, 막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돈을 아주 폄하해요. 예수님은 돈을 폄하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예수 비유 가운데 3분의 2가 돈에 관계된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돈이 얼마나 이 세상 사람한테 필요한지 몰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돈은 우리의 생명처럼 가까운 겁니다. 예수님은 돈을 경시하거나 돈의 가치를 무시한 게 없고요. 얼마나 돈을 중요시켰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재물을.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과의 동급으로 놔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돈을 믿느냐, 이만큼 돈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 이거 우습게 얘기해요?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돈이 뭐 중요하냐고. 돈이 안 중요해요? 돈 얘기할 때마다 째려보는 분이 계신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돈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한 달러 받는 사람에게, 아니 저금이라도 해가지고 이자라도 남기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자도 안 남기냐. 예수님은 이렇게 현실적이고 그리고 정확한 분이세요. 아니 이자라도 남기지, 그걸 안 남겨? 그냥 땅에 묻어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공익기관이나 비영리 단체도 수입이 들어올 때 그걸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걸 키우고 관리함으로써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쌀을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너무 가난하게 성장했고요. 정말 쌀밥을 구경하기 어려웠습니다. 늘 보리밥. 요즘 보리밥이 그 영양밥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들을 때 아주 불편한 게 뭐냐면, 돈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불편할 뿐이다 그러는데요. 그 사람 진짜 돈이 없어 본 사람이 아니에요. 화가 나요. 그냥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돈이 없으면 불행해요. 그리고 불편해요. 둘 다 맞아요. 안 그렇다고요? 해보세요. 여러분, 어려울 때 돈 100불 꾸러 가보세요. 돈 1000불을 꾸러 가서 기가 막힌 거. 저는 목회하면서 89년에 교회를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목회할 때 돈 1000불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돈 받는 회사 있잖아요.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자, 1000불. 이야, 사람. 저는 일부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달러 하나를, 동전 하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넉넉하게 우리가 관대함으로 다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섬겨야 되지만, 그리고 아낄 때는 또 아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돈 있어야지 옷도 사고 집도 사고 선교도 지원할 수가 있고 병원도 지을 수가 있고 선교제 약도 보낼 수가 있고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원하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들의 주신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물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러나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많죠. 사랑을 살 수 없습니다. 식욕도 살 수 없습니다. 평강도 살 수 없잖아요. 집을 사도 안전을 살 수 없는 겁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많지만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그러면 내가 맡긴 재산을 잘 관리해서 이 재산을 중요한 데 쓰라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하는 데 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재물을 선용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좀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지방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경험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어느 정도 말씀하시면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급 놔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청지기는 사용해야 될 재물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어리석은 청지기는 사용해야 될 재물을 신뢰하고 신뢰해야 될 하나님을 불신해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대로 살지 않아요. 11조 한마디 하면요 그냥 열이 받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돈이 필요하지만 우리를 먹여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돈을 공급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용합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재물을 선한 일에 나누어 줍니다. 이 말을 듣고요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14절 보세요. 바리새인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선택하고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주인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을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을 있는 그곳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재물을 하늘에 쌓으십시오. 그리고 선한 일에 사용하십시오. 사건의 반응을 잘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선정하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 대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돕는 데 여러분의 재물을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청지기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